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로마 제국 밑에서 고통하고 신음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그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 부근에만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과 제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야 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전할 통로로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신도중앙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늘 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목회와 사역을 배우려고 할 때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정상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소에 정상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존경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교인이었던 당시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몰라도 정상희 목사님 설교는 단 한 편도 빼지 않고 다 찾아서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구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정상희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우리 신도중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도중앙교회에서 간사와 전도사로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중앙교회에서 배우고 꿈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기독교 무엇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고, 디다케, 양육하고, 코이노니아, 연합하고, 디아코니아, 섬기고, 레이투르기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의 방향성을 담아서 개척할 교회의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둘째,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깁니다. 셋째는 모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예수님 안에서 연합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이름이 예수 따라 모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신도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미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친교를 위해서나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택함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택함받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따라 모인 교회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인 신도중앙교회를 본받아서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 따라 모인 교회,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입니다. 제가 누구를 흉내내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예수쟁이. 누구를 흉내낸 걸까요? 네,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어렵지만 담임 목사님의 외모와 말투 그리고 행동을 연구해서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 똑같다
내지는 너무 비슷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외모와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흉내낸다면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처럼 강의하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똑같은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흉내낸다이고 또 하나는 본받는다입니다. 흉내낸다, 본받는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모습이나 모양, 목소리 등 외형적인 부분을 따라할 때 흉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외형적인 부분이 아닌 상대방의 본질이나 정신과 같이 내면적인 부분을 따르는 경우에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흉내내는 것과 본받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흉내를 내는 것이 그 대상과 더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받는 것은 그 내면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 대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을 다시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 따라 모인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은 신도중앙교회를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 따라 모인 교회, 예수 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독한 혼자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응원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하는데 목적도 없이 그저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건 역시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몸을 위해 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눈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몸을 위해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몸에 붙어 있기 위해서 손과 발과 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시 세상에 흩어져서 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흩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즉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따라 모인 교회는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본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기도 시흥에서 마을과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본받아서 다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척할 교회의 방향을 토대로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제가 개척할 시흥시에 대해서 조사했던 통계들과 그런 자료를 토대로 전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적어봤는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요즘 저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신학대학원 원서를 썼다가 찢었다가를 반복하다가 다 내려놓고 결단을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졸업할 때쯤 소명을 다시 확인한다기도 하지만 저는 입학하기 전에 이미 그 고민을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민도 없이 잠깐의 뜨거움으로 이 길을 선택하기에는 아내와 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그만둔 뒤에 학교 한번 다녀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지 라는 가벼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소명인지 감정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한 뒤에 그 고민을 그렇게 다 끝낸 상황에서 신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딱 부러지게 정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랑 저희 아내는 왜 이렇게 늦게 신학을 시작하게 하셨을까라는 물음과 일반적인 코스가 아닌 늦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족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사역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흉내내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점점 본질적인 부분은 다 놓친 채로 온 신경이 공간과 사람과 물질과 돈에 쏠려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모습을 깨닫고 나서 아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하는 일들을 일단 다 멈췄습니다. 멈춰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그 마음을 되찾아라. 너를 불러내서 내 교회를 맡긴 이유는 너에게 크고 대단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너 안수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마음속에 그래도 이만하면 선방한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라고. 평생 그 사랑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평생 그 은혜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저와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도 그렇듯이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나 느끼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함께 있고 싶을 때나 함께 있기 싫을 때나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할 때도 실수할 때도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따라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좀 나이브한 맛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겠다, 고생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흉내내려는 마음을 버리니까 걱정도 버려지더라고요. 그저 지금 마음은 우리 신도중앙교회에서 배운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 정신으로 저와 우리 가족이 먼저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맡기신 그날까지 그렇게 예수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처럼,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신도중앙교회를 본받아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모여있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입니다. 이름은 다르고 공간은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소문이 은평 뉴타운을 넘어서 온 땅에 퍼져나가길 축복합니다. 아쉬운 마음 너무나 크지만 저와 우리 가족도 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 신도중앙교회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따라 모인 교회가 신도중앙교회처럼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며 이 땅에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